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또 한 주제가 되는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고 또 사용하는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는 또 악의 세력의 또 우두머리에 대한 또 이 내용들을 우리는 또 함께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 악의 세력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거나 또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세상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아직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의 활동들이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육체를 동일하게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또 연약함들을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의 활동과 그 악의 세력의 활동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절대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삼키거나 다시 지옥에 떨어뜨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고 또 사탄의 그러한 활동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탄을 강력하게 깨뜨리신 그러한 파괴와 또 멸망의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최후 심판을 통한 완전한 영원한 파괴와 멸망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과 악의 세력도 일정한 부분 여전히 또 그 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들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꺾으셨지만 그들의 활동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최종적 목적을 위하여 잠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아직은 이렇게 최후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로서 악의 또 이러한 성화와 관련된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또 싸워가야 하고 또 막아내야 될 또 이러한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지옥의 자식으로 다시 끌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의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 어려움은 줄 수는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통은 줄 수는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또 죄의 유혹들을 막아내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는지, 또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느 부분으로 주로 공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또 죄의 유혹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악의 세력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사탄, 그들의 수하인 거짓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세 대상을 우리는 좀 나누어서 구별해보고 각각의 대상이 공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세 대상을 알고 또 이 세 대상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는지도 또 잘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또 이러한 명령처럼 모든 걸 삼가고 주의해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초기부터 등장했던 네 가지의 이단들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구약만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에비온파라든가 또 쿰난 공동체라든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서 사회사본이 발견된 곳이 바로 그 쿰난 공동체가 살았던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겨진 그들의 그 해석된 자료들, 성경 사본 말고 거기에다 토를 달고 이렇게 해석된 자료들 보게 되면 상당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에비온파,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유대주의를 계승한 에비온파, 이러한 그 에비온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강력한 이단으로서 등장을 했고, 결국 그러한 에비온파들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삼위일체의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의 대상이 되는 바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부만 유일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종속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삼위일체에 있어서 두 이단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아리우스주의, 또 하나는 아버지, 남편, 또 아들, 이렇게 모양만 바뀐다라고 하는, 태양, 또 불, 빛, 이렇게 모양만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구약은 성부 시대, 또 신약은 성자 시대,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역사하는 그 모양과 모습만 바뀐다라는 것이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된 바로 모양만 바뀐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 모양이 바뀐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뀐다. 그래서 양태론, 둘 다 일신론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신론 이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강조하는, 종속론을 강조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 또 모양만 바뀐다라고 하는 양태론주의자들, 아주 대표적인 일신론 이단들인데 에비온파, 아리우스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초대 유대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삼일체와 관련된 대부분 이단들은 이 종속론과 양태론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한국교회의 90% 이단들이 다 삼일체와 이성 이인격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으로 다 거의 판정이 나는데, 한국교회 이단들은 거의가 다 신론에서 문제를 발생되고 있고, 또 한국교회 특유의 세대주의자들인 반이 발생에 대해서 종말론이 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그 다음에 그 유대주의가 동양의 신비, 오리엔트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제 인도나 터키 이런 쪽에서, 동양 쪽에서 넘어오는 동양의 약간 신비로운 그러한 부분들이 넘어오면서, 또 페르시아의 아주 그 강력한 이원론,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 흑과 백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이러한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신의 싸움으로, 이렇게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한 이원론이 강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이런 이원론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에 넘어갔고, 그리스에게서 자연히 로마로 넘어왔고, 또 이러한 그 이원론이 동양에서 넘어오는 신비주의와 결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적 이러한 현상들을 수용하면서 몬타니즘이 신비주의를 직통계시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부분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을 따라한다라고 그러면서 신비주의가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날 중세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신비주의와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모든 대부분 교파들은 다 신몬타니즘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병 고치고 이러한 어떤 귀신 내쫓고 이러한 것을 교회의 주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병 고치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부흥 집회라든가 이러한 교회 사역을 그렇게 병 고치는데, 귀신 내쫓는데 이런 데에다 주 사역을 맞춰놓게 되면 그 대부분 신몬타니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리를 배우고 믿고 삶을 실천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신비주의적 체험으로 바꿔놓는 이러한 기독교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신몬타니즘, 몬타니스를 통해서 세워졌던 형태, 그리고는 이것이 유대주의와 이렇게 반반 섞이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통계시와 이런 환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이원론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결혼과 돈과 성도들의 이런 삶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활동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자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전형적인 동양의 신비주의가 섞이고 또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 섞여가면서 혼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러한 강력한 선악의 이원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또 몬타니 마니교 같은 이런 형태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신약만 강조하는 말시온주의 이러한 형태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 그 다음에 영주주의, 몬타니즘, 그 다음에 말시온, 마니교 5개 정도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것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서구나 한국 교회도 이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 5개의 스타일의 이단들을 계속 변형해서 사용을 해먹는 것이에요. 왜요?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가장 약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막 장난치면 사람들이 말시온주의자들의 그러한 유혹에 빠져넘어가서 구약을 공격하면서 신약만 강조를 하는, 또 유대주의처럼 구약만 강조하면서 신약만 강조하는, 이런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리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 거고, 또 영지주의라든가 몬타니즘처럼 주로 신비 체험이라든가 신비적인 그러한 현상에 자꾸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이러한 신비 체험적인 그러한 또 유혹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존재지만 또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탁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또 금세 이단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결국 남을 정죄하고 막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끌어내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공격적이 되고, 또 옳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아주 똘똘 뭉치는 이러한 소위 근본주의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의 이러한 도구, 이건 정치에서도 늘 잘 써먹는 거고. 왜요? 인간이 그렇게 그 부분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서 자기 편과 남의 편을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하게 되면 자기 편 사람들은 아주 똘똘똘똘 뭉치게 되고, 그 힘이 정치력으로도 발휘되고 그것이 전쟁을 하는데도 아주 유효한 도구가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힘을 구축하는데도 그것이 아주 또 유용한 도구로도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의 체계를 갖고 있는 마니교, 이런 형태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탄이 늘 2000년 동안 써먹었던 그런 형태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과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권력적 힘을 발휘를 하게 되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단지 성경과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와 권세의 힘을,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권력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를 망가뜨리면서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면 그건 주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종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2개의 특징으로 나눠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교파들도 교회사적으로 봤으니까 이번에는 교리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고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싫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사 속에서는 사도신경으로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대략 한 7가지로 정리했고, 또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가지 정도를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그렇게 정립해 준 것이에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와 지금 2000년사 동안에 7개의 교리 정도로 그렇게 공적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별할 때는 최대치를 잡는 게 아니라 최소의 고백으로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믿음으로의 구원, 종말에 있어서의 육체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가장 최저점으로 잡아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부족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이단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함은 인정을 해도. 그래서 다른 교파가 훌륭하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부족해도 삼위일체, 믿음으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런 아주 마지노선 최저점의 기독교의 교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연약한 기독교 교파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점으로 사도신경과 이러한 니케아 신경의 7가지 정도의 교리를 기본적으로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누가 적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아무나 막 적 그리스도라고 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고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아무나 막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적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와 교회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 개인과 한 교회가 너무 성급하게 어느 한 대상자를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석이 다르다라고 해서 함부로 또 그렇게 지적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의해서도 본인 교회와 본인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로 그렇게 또 지적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의 이러한 공적인 판단과 고백 아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7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단이 되는 것이죠. 구약만 강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약만 강조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론에서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죄론에서, 인간론에서 우리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부패를 원죄를 믿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를 강조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 교회를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함 속에서 보조수단으로서 아픈 성도들과 특수 직업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현대 문명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예배 수단으로서, 그러나 온라인 성찬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그거는 눈과 손으로 만지면서 참여해야 되는 성찬의 본질적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찬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온라인 교회라라고 하는 교회적 정의를 온라인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교의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고백합니다. 교회가 2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싸우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 죄와에 싸워야 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보이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도가 죽음을 맞이해서 최후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형교회, 육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땅에 썩어져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최후 심판 때까지, 몸의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또 성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태어날 택한 백성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무형교회로 우리는 또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질에 따라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눌 뿐이지, 교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교회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무형교회 부분은 로마 카톨릭처럼 건물을 교회처럼 여기고 사제들만 교회를 취급하는 무형교회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들만 교회를 하라고 하는지, 이런 이단들 형태의 모습 빼놓고는 무형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는 많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형교회만 강조를 하고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거꾸로죠. 유형교회만 강조하고 무형교회를 부정하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제세례파, 신비적인 내적 체험,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 다녀, 이런 식의 자기의 믿음만 강조하면서 모이는 교회적 질서와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보이는 형태의 교회를 부정하는, 무형만 강조하는, 자신의 믿음만 강조하는, 그래서 근래에 500년 동안은 유형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동안에는 거꾸로 보이는 교회, 카톨릭에 속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유형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무형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싸움이었다라면, 거꾸로 지금은 믿음만 강조하면서 보이는 교회적 질서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무교회주의자들. 한국에도 김교신이라든가 또 일본의 내천감사의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교회주의가 주장이 됐고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이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또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보이는 방식으로 조직을 갖추고 함께 공동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한 유형적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오로지 자기의 내적 체험만 강조하는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산저산 기도원을 떠돌아다니면서 능력 받을 수 있다라면 본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능력 중심으로 떠돌아다니는, 이게 다 무교회주의 개념인 거예요. 자기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의 무교회주의. 결국 온라인 예배의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한국 교회는 온라인 교회까지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교회를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유튜브라든가 SNS, 인터넷상에서 쏟아나는 이런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종말론에 있어서는 육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재림과 우리의 육체 부활과 또 영원한 또 심판과 또 영원한 영생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게 되면 이단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자, 7개의 교리를 기본으로 반드시 이단을 구별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7개의 교리를 와 관련해서 잘못된 이단들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에서 가르쳤던 이신칭이 이러한 죄,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파괴하는 이런 악한 자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만 빼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악한 자들은 잘 구별해내서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거짓 교회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죄까지 포함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멀리하고 악한 자를 분리해내서 올바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는 것이지, 이단까지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단은 반드시 내쫓아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해서 구별성을 강력하게 그렇게 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 하다가 결국 이단까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참 이 말이 애매해요.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됩니까? 그 동성애의 죄를 누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징계를 해야 됩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그 막연한 추상적인 그 죄에다가 벌을 내려야 됩니까?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신시켜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도 온전하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그냥 사회적 그냥 철학으로서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와 관련해서 또 고민해야 될 때는 그 죄를 짓는 자와 그 개인이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만 뽑아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인격체인 그 개인을 징계하고 보이는 실체를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고 출교하고 내쫓고 또 경계를 하는 것이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럼 이단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미워하되 그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하고 깨우치고 돌아서도록 권면해주고 책망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를 동시적으로 우리는 미워해야 되고 또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죄만 쫓아내고 그 사람은 안 쫓아낼 수가 있나요? 일체 형태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인격체인데, 그래서 반드시 구별성을 둬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반드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분파가 자꾸 생기는 것, 또 이단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진리의 문제를 구별해내야 되는 이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과 악을 멸망시킬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끊임없이 배격하는 과정 속에 논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같은 동료로 있다가 당신의 교파는 이단적인 이단에 속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제를 끊어내게 되면 그 끊겨짐을 당한 교회는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논쟁할 수밖에 없고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통 장로교회로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미 개혁교단에서 또 CRC라든가 이러한 그 교단은 유럽에서 넘어온 도르트 신조를 표방하는 아주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단이었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표방하는, 우리 웨스민스터를 표방하는 영미 장로교 계열이 있고, 유럽에서 넘어온 네덜란드라든가 이렇게 유럽에서 넘어온 유럽 개혁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교는 유럽 사람들이 넘어와서 미국에 와서 세운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교고, 볼컵이 있었던 바로 칼빈 신학교. 웨스민스터 신학교는 영미교단에서 세운 유명한 장로교 중심의 이러한 개혁파 교단이 세운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죠. 그래서 칼빈 신학교와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미국을 지탱해왔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교입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교를 지원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연합해 있었던 CRC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개혁교회 교단에서 잘라내버렸어요.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과는 우리는 절대로 형제로서 개혁주의 교단을 연합을 구성할 수 없다. PCUSA가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해버리고 오순절적인 성령론을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선교론을 2장을 추가를 해서 35개의 웨스트민스터로 바꿔버렸습니다. 1903년에. 그리고 1910년, 20년대에 여성 안수가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에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국가가 아니고요.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PCUSA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장로회 같은, 지금 기독교 장로회가 NCCK에 속해 있는 진보연합단체로 속해 있는 이 NCCK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한신대학교를 신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여기가 가장 선두에 서서 지금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 합법화시키라고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미국에도 장로교단 중에서 바로 PCUS가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 동성애자들도 목사로 세우는, 여기까지 타락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파로 나온 교단들이 OPC라든가 PCA라든가 우리는 절대로 33개를 수정한 그러한 교단하고 연합할 수 없다. 여성 안수를 허락한 교단하고 연합할 수 없다. 동성애를 허락한 교단하고는 연합할 수 없다.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다. 거짓 선자들의 설교다. 그래서 교단을 분리해서 훨씬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PCUS는 가장 큰 장로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통합 측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서 굉장히 넓으면서 교단도 세력도 크고, 근데 PCA, OPC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규모가 작아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러한 악한 가르침을 표방하는 교회들과 하나 될 수 없다. WCC를 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WCC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회원가입하고, 이러한 교회의 역사들 속에 이단 또 이단적인 이러한 형태를 띠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역사는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사랑으로서 연합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을 하고 떠나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또 넘어가 봅니다. 이것은 교회론과 관련해서 로마서는 분리하고 떠나라, 이단을 점검하라, 구별하라, 이런 교회론적 판단, 그래서 이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적 질서가 강하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는 유명하죠.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장 2절이요. 그래서 1장 6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 다른 복음이 뭐였느냐면 3장 1절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느냐 믿음으로느냐. 바로 이신칭의 문제가, 구원론의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칭의론 건들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세간점 학파, 세언약 학파 다 구약의 이러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할례, 의식법 이런 걸 너무 교만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바울이 책망한 것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를 책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나친 할례, 선민의식, 의식법에 대한, 성전 중심의 의식법에 대한 선민의식, 그런 걸 책망한 거라는 것이, 너희가 그것만 고쳐주면 너희는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마서를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1장부터 3장까지 책망했던, 또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인간의 원죄의 문제지 유대인들의 의식법의 할례의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다만 그들이 할례와 의식법에 너무 교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너무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너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나니까 유럽 안에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미움의 적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론을 사용해야 전쟁하기가 쉽다라고. 내 편, 네 편을 확실하게 도덕적으로 가려놓게 되면, 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면 그 적을 죽이고 싶은 인간의 또 욕망 속에서 전쟁의 이러한 또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의 기독교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결국 흑백 논리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우면서 교회를 전쟁에 참여케 만드는 그런 또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학살하면서 미워했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신학자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또 어용 목회자들, 어용 신학자들, 이런 가짜 목사들이 히틀러의 그러한 전쟁에 또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고 너무 미워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회개, 사과문 발표도 하고, 뭐 나라마다 성명서,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뭐 사과비 같은 것도 세워주고 보상 절차는 국가가 하더라도 이런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과와 이런 여러 가지 회개의 운동들이, 화해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톰 나이트, 샌더슨, 영국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 독일에서 여기저기 던도 그렇고 이런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 유대인들은 악의 세력이 아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했던 그 표현들을 히틀러가 독일 기독교 목회자들을 이용을 해갖고, 봐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악한 자들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관자 막파는 로마서에서 비난하는 그 유대적 비난은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그들의 할례와 의식법에 대한 선민의식을 비난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그들이 내려놓는다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존중받고 있고,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들로 존중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잘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될 이방인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의 개념을 깨트리고 흐리게 만들면서 로마서를 다르게 해석해버린 것이죠. 이 세관점 압박, 칭의론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칭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전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가르침을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손마다 다 톰 나이트의 이 세관점 악파 책들을, 웬만큼 책 좀 읽는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다 이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본헤퍼라든가 톰 나이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강력한 전쟁주의자들에 대한 평화를 외치면서 비난한 이제 이런 평화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호응을 끼치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악독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너무 독재적인 이런 발상들,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판들을 듣다 보니까, 아, 그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폭력을 많이 행사를 했어.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히틀러 시대라든가 또 자본주의 시대 때는 너무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물량주의로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니까, 아, 그래,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 마치 유대인들이 당대의 성전과 할례 가지고 너무 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런 물질 공세와 또 이런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죄에 대해서 반성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인권적인 이런 것으로부터의 반성으로 그렇게 복음을 바꿔놓는 것이. 지금 서구나 한국 지금 사회도
진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개혁이라든가 사회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퍼지는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간점 학파의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복음과 칭의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회의 악한 정의와 기독교인들의 선민의식과 기독교인들의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좀 반성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칭의다. 그게 구원이다. 어리석은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사회개혁 좀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냐, 제도개혁 좀 했다라고 해서 인권적인 그런 개혁 좀 했다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불신자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윤리적인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이 땅에 2000년 동안, 아니요, 수천 년 동안 파라다이스 같은 그렇게 선이 창궐하고 도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과 루터와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자들이 있던 시대에도 그 사회는 완벽하게 개혁되지 못했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엄청난 시대가 있었어도, 국가 전체가 기독교로 바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도 그 시대, 그 시절에 여전히 가난한 자와 부자와 또 사회적 제도의 이러한 부족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했던 것처럼 종말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그런 도덕적으로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치 교회의 또 신자의 어떤 칭의의 믿음의 기준을 자꾸만 이야기한다든가 제시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회개혁과 인권의 문제와 도덕적인 이러한 개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절대로 다른 복음,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개혁이라든가 인권의 개혁으로, 환경의 개혁으로 복음을 그렇게 바꾸는 이런 형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60년대 이후로부터 흑인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페미니즘 이미 벌써 다 있었던 겁니다. 민중신학, 또 경제신학, 또 환경신학, 생태신학, 최근에 와서는 퀴어신학, 성신학, 동성애신학 계속 확장해가는 거예요. 이런 인권적 개혁 개념이. 이걸 우리가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사회 개혁의 리더로 생각하는, 죄를 원죄로 생각하지 않는 자유주의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와 몬타니즘, 말시온, 마니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책망들,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면 그 대상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네로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모든 왕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누구에 의해서요? 네로에 의해서.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처형하고 그 정치적인 죄의 대상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따돌림을 받으니까 시적 영감을 받으려고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짓고 자기의 오랜 세월의 선생님이었던 세네카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생님을 갖다가 처형을 하고 불을 질러놓고 영감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서 불을 질러놓고 영감을 가지려고 그러놓고 시민들이 저항하라니까 그 죄목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모함을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콜로세움에다가 사자 풀어놓고 늑대 풀어놓고
돼지 가죽이라든가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도망다니게 만들어서 다 물어뜯기게 죽게 만들고, 전기가 없으니까 꼬챙이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꽂아놓고 기름을 불러놓고는 불을 지펴놓고, 검투사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쏟아놓고, 네로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받는 도미티안. 그래서 로마의 100년 200년 중에 제일 악독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비판을 받은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네로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던 바로 그 시절 60년대의 그 시절, 그리고 또 하나는 90년대의 100년의 시절인 도미티안 황제 때. 나머지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온화한 황제도 있었고요, 무질서만 행하지 않는다면, 반란만 행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다 존중해줬던 그런 황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독 네로와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많은 설교와 초대교회의 또 설교에 보게 되면 로마 황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도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아주 그럴듯하게 헷갈리게 그렇게 설교를, 교리를 틀어낸다라는 거예요. 변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정말 좋은 목회자처럼, 정말 좋은 훌륭한 목회자처럼 다가와 갖고는 칭의를 망가뜨리고 성경론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중세에 1000년 동안 교회를 어지럽혔던 펠라기우스주의,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펠라기우스 목사는 처음에는 훌륭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도덕적인 이러한 그 부패함들에 나오는 대로 반성하고자,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좀 더 절제하면서 가난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된다, 너무 부귀영화 쪽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나름대로 근신을 외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하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 하나는 과도한 금욕주의, 하나는 또 은혜론에 대한 부분, 이 맞물려 있는 것이, 과도한 금욕주의를, 절제력을, 도덕적 개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 도덕적 개선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화의 이런 도덕적 개선이 마치 구원의 마치 능력과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교회 개혁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윤리에 대한 개혁을 나름대로 쓴소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기준을 갖지 못하고 이제 넘어서 버리니까 사회개혁이, 마치 인권개혁이, 물질에 대한 개혁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그걸 또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고 죄의 개념을 바꿔버리고 펠라기우스 목사가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과 싸우면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런데 오히려 신학사상은 펠라기우스주의가 중세 1000년을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펠라기우스, 또 그거를 반반 섞었던 반펠라기우스 다 정죄를 하고 이건 가짜 기독교다라고 엄연히 구별을 해준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원죄를 고백하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믿음으로의 구원을 강조하는 이 구원론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지나서 또 도르트 총회 시절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베자에게서 배웠어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서, 제네바 신학교에서. 그래서 칼빈주의 목사로서 실력을 존중받으면서 얼마나 인정받고, 그래서 쿠른 헤르트라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이러한 가짜 목사가 또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를 좀 변증해서 대적해달라라고, 당신만은 적임자가 없다라라고, 그렇게 해서 알미니우스를 갖다가 크룬 헤르트 목사를 비판해달라라고 세웠더니만, 크룬 헤르트 목사님 그 목사 설교를 읽다가 이거 사회 개혁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도덕적인 윤리적 개선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펠라기우스랑 똑같은 겁니다. 야, 맞아. 우리 기독교가 너무 욕심을 내고 너무 물질에 망가진 것 같아. 점점 크룬 헤르트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버린 것이. 아, 그래, 너무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하다가는 크리스천들의 생활과 도덕, 윤리 이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크룬 헤르트에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크룬 헤르트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었던 거, 도덕적 개선, 인권의 개선, 사회적인 개혁, 교회가 너무 칭의와 죄 문제만 너무 설교한다라는 것이, 어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것인지.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결국 행위구원, 행위에 대한 협조의 개념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칼빈주의 배자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 훌륭한 칼빈주의로, 처음엔 칼빈주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완전히 칼빈주의가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뼛속같이 그의 마음과 생각, 온 그 심령 속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은혜와 이러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리가 충분히 흡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알미니우스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칼빈주의 목사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다가 오히려 유럽 전체의 개혁주의 교회와 칼빈주의 교회를 쫓아내. 제네바 신학교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였던 네덜란드의 레이든 신학교라고 하는 이 레이든 신학교의 가장 걸출한 고마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결국 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오히려 칼빈주의 목사님들을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을 한 거예요. 유럽 교회 전체가 붕괴되어지고 무너지는데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네덜란드가 완전히 칼빈주의 교회가 박살이 나는, 영국은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니까. 네덜란드도 도르트 총회를 유럽 개혁교회들이 전부 표방하는 네덜란드의 그 도르트 총회를 만들었던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가 알미니우스 목사에 의해서 절반이, 아니요 3분의 2 이상이 알미니우스 목사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칼빈주의 목사들이 다 피난을 떠나게 되는, 도르트 총회 당시에는 칼빈주의 목사들이 이겨가지고, 알미니우스는 그 전에 죽었지만 그 따르는 제자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이렇게 목사직을 잃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 바뀐 정권의 위정자가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피난 갔던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결국 칼빈주의 목사들이 다 떠나버리는, 네덜란드가 자유주의화 돼버리는, 지금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악한 법들을 제일 먼저 표방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사탄의 일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2서로 넘어가 봅니다. 쭉 넘어가셔서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분명함과 선명함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 없이 사랑만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라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와 대화도 하지 말고 그와 사상을 나누고 토론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라 성경론이 문제가 되죠. 여기는 또 그러면서도 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요한 1, 2, 3서는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체적인 건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그런 이단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 신인성에 있어서 인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인간의 인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는 인성을 인정을 하는데 신성을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들의 마음속에서의 신은 절대로 인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인성 부정론자들이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엔 신론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있어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30 안팎이 되신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론에 빠져 있는 거죠.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피조물로 사람으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런가? 그들의 신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신은 절대로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왜?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또 이런 신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고, 기독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 저 요한 1서도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요한 1서의 그 유명한 4장,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본격적으로 영지주의는 이제 2세기 넘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초반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요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 적그리스도다. 이미 벌써 존재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벌써 적그리스도라는 대상이 이렇게 지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 2서에도 역시 또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서 신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멸망에 가증한 것, 또 멸망할 자, 이렇게, 또 복음서에서는 마귀, 사탄, 또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자, 요한일서 봤고요. 유다서도 봅시다.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 1장 4절, 여기도 비슷한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그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여기 잘 읽어보세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체를 더럽다고 취급하고 교회의 질서와 국가의 이러한 권위와 질서들을 함부로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인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7개의 교리와 관련된 이단들이 벌써 초대교회에서 엄격하게 징계받고 책망받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그렇게 구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적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우리가 또 본 것처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한다든가 사도들의 기적을 따라한다든가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기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다양한 기적주의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는 그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 속에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과 관련된 표현을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으로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인다고요? 온갖 기적을 행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빠져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데도 그런 신비 체험을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든가 또 중들이라든가 또 산속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도사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신비한 어떤 그런 또 현상과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그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남용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형태, 또 하나는 신비 체험이나 또 유대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자꾸만 사회개혁과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정화와 개혁에 마치 이 복음의 목적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정치적 활동의 이런 사회복음적인 이러한 또 변형들,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나눠보자면 뭐 세 개로도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보게 되면 하나는 교리적인 그러한 7개의 교리를 변형시키는 것, 또 하나는 신비 체험의 또 이러한 형태,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이러한 개선과 도덕적인 인권적인 개혁으로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변형시키는 그러한 이들의 활동들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뿔이 달려가지고 이빨이 무섭게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칭 좋은 목회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교리를 망가뜨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선하자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명분을 그럴듯하게 가지고 오면서 원죄와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종로로서로부터 벗어나는 이 궁극적인 믿음의 구원의 부분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과 경험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한쪽은 힘을 사용해서 한쪽은 종교적인 그러한 혼란함을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두 해가 아니고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종말 때까지. 왜요?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무장하고 계시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의 이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